오늘도 주일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6월 세 번째 주일입니다. 한 주간 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 또 감사의 제목들 기억하면서 오늘 이 시간도 그 감사로 기쁨으로 드려지는 우리 가족 예배, 주일 예배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함께 하고 있는 우리 가족들이 정말 은혜 받으시고 또 비록 흩어져 있지만 오늘도 우리 흩어진 성도들의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로 묶으시는 은혜, 우리 모두 무지개 공동체가 주님의 큰 축복받는 그 은혜의 주일 되시기를 이 시간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먼저 광고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합니다. 이미 주보상을 통해서 광고가 나갔습니다만은 오늘 이 영상 설교 메시지가 끝나면 후반부에 귀한 영상 특송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라고 하는 귀한 특송이 중앙장로교를 섬기시는 우리 천인욱 집사님, 그리고 우리 교회 또 이나라 집사님, 또 그 클라리넷 연주하시는 또 귀한 분, 또 피아노로 이렇게 귀한 분들이 함께 준비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특송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그 특송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늘 동행하시는 그 주님의 큰 은혜에 고백되어지는 귀한 찬송 특송이 되기를 소망하고 또 귀한 특송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좀 아쉬운 광고를 좀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호주 정부가 코로나19 바이러스 이 제한 조치가 완화되어서 벌써 새벽 예배가 몇 주간 진행되었고 2주간에 걸쳐서 수요 예배 이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저희 교회는 호주 장로교단이기 때문에 호주 장로교단의 그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그리고 호주 정부의 그 제한 조치를 따라서 우리가 순서대로 잘 지켜서 지금 예배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이는 이 예배 장소가 유나이팅 교회입니다. 저희와 다른 교단이죠. 호주 유나이팅 교단에 속한 교회는 그 교회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교단 총회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처럼 이 교회를 빌려서 쓰는 교회일 경우에는 우리가 이 교회를 빌려서 쓰는 그 타 교단 교회가 쓸 수 있도록 똑같이 호주 유나이팅 교단 총회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유나이팅 마스던 교회가 그 총회 허락을 아직 받지 못하고 이제 신청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드리고 있는 새벽 예배, 또 수요 예배 지금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지만 아마 조금 몇 주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새벽 예배 그리고 수요 예배 우리가 다시 모임을 갖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너무 죄송하고요. 또 함께 그 예배 자리 나오시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개인적으로 또 가정에서 기도하시면서 속히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 그리고 나아가서 주일 예배까지 정상화되기를 위해서 더 열심으로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 주 화요일부터 시작되는 새벽 기도회에 교회당에서 갖지 못하고 수요 예배도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영상 또 음성 파일을 준비하여서 우리 교회 여러분들에게 지난번과 같이 다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오순절 초대교회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자,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 사도행전 2장으로 말씀으로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 강림 사건이 있고 사도 베드로의 담대한 복음 선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이 이제 복음의 불씨가 터져 나오는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예수를 못 박으라고 외쳤던 우리 예루살렘의 수많은 사람들, 그중에 3,000명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 마음에 찔림이 있었고
그들이 못 박았던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서 회개하고 세례받고 주님의 교회의 신자로 구원의 역사가 이 오순절 베드로의 설교로 일어났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 사건을 연이어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그리고 사도 베드로의 담대한 복음 선포, 그리고 3,000명의 회심, 그리고 이제 그 회심한 사람들과 함께 이 예루살렘 성에 주님의 교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이루어 섬겼던 신자들의 신앙과 생활의 모습이 증거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주제, 아마 여러분들이 예상하시겠지만 주님의 교회라는 큰 주제입니다. 이 교회라는 그 말은 아마 다들 아시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그 단어로 번역이 되죠. 에클레시아, 모임, 회중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assembly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에클레시아라는 헬라어 단어, 이 발음을 들어보시면 이 교회를 의미하는 영어의 처치랑은 그렇게 썩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 의미만, 모임이라는 의미만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처치라는 그 말의 원래의 기원을 이 시간에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큐리아코스라고 하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큐리아코스. 우리가 알고 있는 주님, My Lord 이렇게 고백할 때에 바로 Curious라고 하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그 말에서 파생된 말이 큐리아코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말은 바로 주님께 속한 자, 주님께 속하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영어로는 이 Kirk라고 하는 단어가 이 큐리아코스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Church, 발음이 좀 비슷하지죠? 바로 그 교회라는 단어가 파생되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는 모임과 회중을 의미하지만 큐리아코스라는 말은 바로 처치로서 주님에게 속한 자들의 모임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에클레시아가 더 많이 알려져 있지만 그러나 그 의미를 들어가 보면 큐리아코스, 주님에게 속한 자들, 이 말이 더 교회의 그 의미를 잘 전달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지금 이제 함께 묵상할 본문의 말씀이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 하나님이 임하심을 경험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 듣고 회심한 그 3,000명의 사람들과 초대교회를 이루고 있는 주님에게 속한 사람들이 어떻게 일상적인 신앙생활을 살아왔고 주님의 교회는 또한 이 초대교회는 어떤 모습인지를 증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먼저 본문 4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이 하나하나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사도의 가르침을 받다라고 기록하죠. 이 말은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 그들이 전했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 그 말씀이 설교되어질 때 그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살았다라는 뜻입니다. 즉 진리의 말씀이 교회와 신자의 삶의 기초이고 바로 우리의 신앙의 핵심, 교회의 중심이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나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라고 나옵니다. 자,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다, 교회를 이루는 온 교인들이 서로를 섬기며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존중하면서 살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떡을 떼다, 이 말씀은 우리가 두 가지 의미가 동시에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떡을 떼다 말 그대로 성도들이 함께 식탁의 교제, 즉 사랑이 넘치는 사랑의 교제, 그 교제가 있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나 그 의미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여기서 떡을 떼다라는 말은 바로 우리가 이 성찬 예식 가운데 주님의 살과 피,
바로 영적으로 예수님과 연합하는 그 유월절 밤에 가졌던 마지막 만찬의 그 성찬 예식을 함께 나누는 그 교제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 이건 우리가 이미 돌아본 대로 이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죠. 바로 주님의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 그리스도인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을 날마다 가까이 하는 사람, 성령의 충만함이 멈추지 않고 채워지도록 끊임없이 간구하는 바로 그 성령 충만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이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 42절의 말씀, 초대교회는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 예배하는 공동체였습니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나 다 하나였던 공동체, 기도하는 교회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무지개교회 여러분, 비록 시간이 흘러서 지금 이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이 시간이 2000년이나 되는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마는, 그러나 오늘도 이 시대의 교회가 회복해야 될 모습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삶이 닮아가야 할 모습이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증거하는 이 오순절 초대교회를 이룬 그리스도인들의 그 믿음과 그들의 생활을 보면서 저는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지금 이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이 초대교회, 그야말로 순수한 교회, 거룩한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 안에는 오직 알곡이라고 말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만 있었을까? 혹 그 안에는 가라지라고 말하는 가짜 그리스도인은 없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오순절 초대교회, 여러분 분명히 이 지상에서 가장 완벽한 형태로 존재하는 교회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니 진짜만 있고 가짜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심지어 아무리 완벽해 보이지만 이 예루살렘에 세워졌던 오순절 초대교회 안에서도 틀림없이 가라지는 존재했고, 그 교회는 완전한 교회, 완벽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 역시도 우리와 똑같이 죄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허물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이 얼마 못 가서 다 입증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2장을 합니다마는 이제 앞으로 묵상할 여러분 5장의 말씀을 가보시면 주님의 교회 그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서 이 성령 하나님 앞에 거짓을 행하다가 하나님의 저주로 죽음당한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부부의 사건이 나오죠. 이어서 6장에서는 헬라파 과부 또 히브리파 과부를 돕는 그 구제의 문제 때문에 교회가 완전히 분쟁이 나고 갈라지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신실한 7 집사를 세우지만 그 7 집사 가운데는 순교자의 길을 갔던 스데반 집사님도 있었지만 멸망과 타락의 길로 갔던 니골라와 같은 사람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정말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은 분명히 위기를 만납니다. 그리고 주님의 교회 또한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의 교회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결코 건물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꾸만 건물 자체를 교회라고 생각을 하고 건물을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 건물의 마음을 빼앗기죠.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바로 주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여러분 사람의 유익, 사람의 이름이 드러나거나 사람의 영향력이 드러나는 곳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목적으로 교회를 또 나오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교회는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의 즐거움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의 유익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서 교회는 존재합니다. 우리가 지금 매일 성경 본문의 말씀으로 고린도 교회의 말씀들을 계속 돌아보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여러분 모두에게 새벽 예배 그 음성 설교 메시지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며칠간에 걸쳐서 그 설교 내용을 들으신 분들은 아마 다 어느 정도 이해하실 겁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일어나는 그 갈등의 문제, 바울이 그 문제 해결 책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 이틀간에 걸쳐서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을 돌아봤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성령의 은사죠. 그리고 그 성령의 은사로 섬기는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지체, 몸된 지체가 한 몸이라는 바로 그 말씀을 우리가 돌아봤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입니다. 주님에게 속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분명한 마태복음 16장 16절의 신앙 고백이 있는 성도들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여러분 이 세상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터입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함께 모여서 서로를 격려합니다. 사랑을 나눕니다. 서로의 믿음의 그 걸음을 천국을 향하여서 함께 걸어가는 바로 그 축복과 은혜가 이 교회요, 그 교회에 지체된 우리들의 삶인 것입니다. 교회는 외형적으로 존재하고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바로 성도들의 연합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한 몸이고 머리 대신 예수를 위해서 모이고 존재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제가 이 본문의 말씀으로 바로 엊그제 전달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한 성령으로 세례받았다, 한 몸이 되었다,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예수를 주로 믿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성도로 교회의 지체라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안타깝지만 주님의 교회의 지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 주님의 이름, 그 영광 높이고자 하는 그 인생의 목적이 없으면, 그 목적을 따라 살지 않으면 여러분 주님의 교회의 지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등록된 교인하고 주님의 교회, 참된 주님의 교회에 몸된 지체로 살아가는 것과는 엄연히 다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 바로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44절과 45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지금 이 44절과 45절의 말씀은 앞서 42절에 나오는 그 말씀에 보다 더 구체화되어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실제적인 신앙과 생활의 모습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매우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서 묵상해야 될 내용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 주고받으면서 네 것 내 것 따지지 않고 함께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또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라고 지금 그들의 삶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를 좀 나쁜 의도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주님의 교회 초대교회는 믿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은 다 한 곳에 모여서 그야말로 공동생활, 집단 생활을 하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개인적인 사유, 재산이나 소유는 갖지 않고 모든 것 다 팔아버리고 골고루 공평하게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나눠 가지고 사는 교회였다라고 주장을 하죠.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를 전하고 있습니까? 이게 바로 개인의 사유재산이나 소유를 금지하고 있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그런 체제를 따라서 오순절 초대교회가 이루어졌다라고 주장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결코 아니죠.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는 공동생활, 집단으로 함께 거주하는 것, 혹은 개인의 사유재산을 금지하거나 무조건 공평하게 나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 증거되고 있는, 강조되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초대교회를 이룬 성도들이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생활이 진정으로 나 중심의 삶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겁니다. 예수 중심의 삶, 다른 사람을 섬겨주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것,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청지기의 신앙입니다. 나의 재산 소유를 팔아서 정말 도움이 필요한 일, 연약한 사람들을 돕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서 아낌없이 드렸다라는 바로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 무엇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립니다. 주님의 교회는 또한 섬김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섬김의 공동체, 예수 안에서 거듭난 성도들의 모임, 이 교회는 바로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 믿음 안에서 한 가족으로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본문의 오순절 초대교회의 그 생활, 성도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증거되고 있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지금 이 모든 신자들의 삶, 주님의 교회에 대한 모습이 다름 아니라 예수님은 살아계시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친히 교회를 다스리시고 그의 지체된 우리의 삶을,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 바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불신자들에게 증거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진정한 주님의 교회가 존재하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주님의 교회에 사역을 하고 성도들 간의 사랑과 교제와 그 사랑의 실천이 있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 바로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바로 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불신자들에게,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담대하게 증언하고 있다는 의미 자체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증거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자, 그 증거가 무엇인가? 그 열매가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46절과 4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지금 오늘 본문 42절부터 47절 말씀을 그 구절 자세히 보시면 이 본문 속에서 직접적으로 이 초대교회의 신자들이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를 했다, 복음을 전하는 실제적인 어떤 선교 사역을 했다라는 내용은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물론 분명 그들의 삶 속에서, 가정에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을 것이다라고 분명히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 복음을 실제로 전했다라는 내용은 빠져 있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 이 구절이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은 바로 성도들의 생활 자체가 복음 전파요, 우리의 삶 자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주님의 증인의 삶으로 사는
그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분명히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47절에 나오죠.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무엇 때문에 칭송을 받습니까? 그들이 착하고 좋은 일, 돕는 일, 진짜 사회적으로 아주 좋은 복지, 그런 선행을 행한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주님의 교회의 성도로서 바로 이와 같은 교회의 참모습, 성도의 참된 삶을 생활 속에서 살아간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땅끝까지 가야 할 증인으로서 우리가 계속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나는 구원의 복음을 어떻게 지금 전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 답을 한번 이 시간 우리 각자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에게 지난 일주일 동안에 아니면 지난 한 달 동안에 정말 예수를 모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이 당신과 같은 우리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분을 믿으면 죄 사함 받습니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 예수님을 아십니까?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만약 이렇게 복음을 직접적으로 소개하고 설명을 불신자에게 친히 전할 기회가 있었는가? 우리 각자에게 이 질문을 하면 아마 우리들 가운데 그렇게 한 기억이 있다라고, 그 시간이 있었다라고 직접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적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죠. 복음의 증인,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데 언제 주님의 이 사명을 실천하고 언제 이 복음을 전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을 과연 할 수 있겠습니까?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방법도 있고 선교지를 방문하여서 선교 사역을 동참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안 믿는 친구, 지인을 만나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방법, 여러 가지 그 복음을 전하는 방법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그들의 생활 자체가 복음의 삶이었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으로 사는 그 비결이 지금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는 겁니다. 일상생활이 복음의 증거요, 주님의 교회의 신실한 지체로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바로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실천해 나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바로 오늘 신자들의 생활, 오순절 초대교회의 그 성도들의 생활의 열매로 주께서 구원받는 자를 더하셨다라는 이 말씀으로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집에 가보시면 화장실이 되었든 거실 혹은 현관 입구에 아마도 집집마다 거울이 달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울이 깨져 있어서 사람이 자기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없다라면 그 거울은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거울이 깨져 있다라면 물건 중에서도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바로 그런 물건이 바로 거울이죠. 깨진 거울 여러분 아까워 안 합니다. 그대로 버려버립니다. 아니면 그 깨진 거울 새로운 거울로 바꿔버리든지 할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거울입니다. 예수님의 거울입니다. 복음의 거울과 같은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점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 된 우리를 보고서 죄악과 더러움과 불결함을 사람들이 발견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함과 순결함으로 세상을 밝히는 그 소망이 있음을 사람들은 보고 발견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한다라면 깨진 거울처럼 그리스도인이 죄악과 허물로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 보기에 전혀 구별되지 않고 불의하고 불성실하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결코 본이 되지 않고 따라갈 수 없다라고 판단이 된다라면 여러분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이 버림받는 거울,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이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교회가 세상 사람들 보기에 다른 점이 없고 거룩함이 없고 선함과 의로움이 발견하기 어렵다면 여러분 누가 교회를 다니려고 하겠습니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교회에서 집사, 권사, 장로, 심지어는 목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안수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예수 믿는 사람을 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그런 생활을 하고 살아가면 여러분 누가 예수를 믿으려 하겠느냐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초대교회,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신자들의 생활을 보고서 사람들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거의 가장 강력한 방법 중에 하나요,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 은혜로운 하나의 길이 무엇인가? 주님의 교회가 온전한 교회,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도행전 2장이 증거하는 주님의 교회의 신자된 삶을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복음의 증거를 이루어가는 은혜의 성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일어난 이후 곧바로 이어지는 사건으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그 신자들이 살아가는 생활이 어떤 삶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 본문의 말씀, 이 사도행전 2장에서 이 오순절 강림 사건의 이 연결선상에서 지금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삶이 이렇게 증거되고 있는 이 두 가지 사건의 이 연결점, 왜 이것이 사도행전 2장에 함께 증거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함께 이 시간 돌아보고자 합니다. 두 가지 중요한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 성령이 이끄시는 성도의 삶을 살라는 목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결코 완벽한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이루는 사람들이 비록 성령으로 거듭나고 예수 믿어서 구원의 확신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완전하고 완벽한 교회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악의 본성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록 교회의 지체가 된다 손 칠지라도 교회는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모임으로서의 교회는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2장의 교회, 이 초대교회를 보면 비록 완벽하다라고는 말할 수 없을지라도 정말 본이 되고 이 땅에 있는 교회가 닮아가야 될 아름다운 그 교회의 본질을 잘 지켜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가능할까?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지금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사건, 그 사건이 바로 해결의 열쇠인 겁니다. 성령의 능력이 있는 교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교회를 이룰 때에 그때 여러분 초대교회와 성도들이 살았던 이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 주님의 교회 안에도 성령이 이끄시는 은혜가 있어야 되고 우리 각자가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목사 혼자 성령 충만 받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우리 장로님들만 받는다고, 권사님들만 받는다고, 여러분 소수의 사람만이 성령 충만 받는다고 해서 이런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에게 속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날마다 성령 충만,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바로 그 순간 주님의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 정말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 개인의 삶 속에서부터 성령의 이끄심과 충만함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오순절 강림 사건과 초대교회에 이 세워진 이 사건의 중요한 목적과 이유, 이미 제가 잠시 언급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겁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은 교회의 할 일이라는 뜻입니다. 복음 증거의 일은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이 말을 그렇지, 교회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건 내가 나같이 믿음 없고 부족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하는 거지.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한 어떤 핑계거리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누구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주님에게 속한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 우리 각자가 주님의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가 바로 교회예요. 우리가 할 일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전도하고 선교하는 사명이 교회의 선교부 소속 선교위원들만이 하는 일입니까? 아니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이 은사받은 몇몇 교인들이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 하는 일입니까? 그들만 하는 일이 아닙니다. 파송받은 선교지로 나가는 선교사님들의 몫으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일들이 선교사님들의 몫입니까? 그들만의 몫도 아니죠. 누구의 할 일이고 누구의 사명입니까? 주님께 속한 사람들로서의 교회가 할 일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복음의 대사명 누구에게 주셨는지 우리가 분명히 다시 새겨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누구에게 임하시면 너희에게 임하시면 누가 권능을 받는다고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러분 예수님의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명령은 너가 받고 네가 받고가 아니라 너희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누구입니까? 바로 주님에게 속한 사람들 교회입니다. 교회에게 주신 명령이죠. 마태복음 28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가는 겁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너희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서 너희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사도들이었고 예수를 끝까지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120명의 성도들이요 3,000명의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여기서 말하는 너희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님이 임하시고 난 이후에 그 이어지는 사건으로 오늘 사도행전 역사 속에서 바로 초대 교회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터로 세워지는 역사, 성도들이 거룩하게 살아가고 은혜로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신자들의 삶이 지금 이 사도행전 2장에서 이어서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은 여러분 교회가 할 일입니다.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이 증거하는 오순절 성령의 능력, 그 충만함으로 세워진 초대교회와 이 아름다운 성도들의 그 삶이 이 시간 우리 무지개 공동체의 모습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의 삶이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 증거하고 있는 이 아름다운 성도들의 그 삶이 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리와 사랑, 예배와 기도로 하나 된 주님의 교회가 되어지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서로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서로의 영혼을 위하여서 기도해주고 나의 소유, 나의 마음까지도 아낌없이 나누어 줄 수 있는 그와 같은 성도가 되어서 주께서 날마다 구원을 더하시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고 제2의 사도행전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아름답게 기록해져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2장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교회가 성령의 이끌리심, 성령 충만의 교회가 되고 믿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연합하여 하나 되어서 우리의 삶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삶이 참된 주님의 증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도행전의 역사 이루게 하시고 제2, 제3의 그 성령 강림의 사건 사도행전의 역사가 주님의 교회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능력 주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산을 향하여 눈을 드니 도움이 어디서나 나의 도움이 천지 지으신 여호와에게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드니 도움이 어디서나. 우리 주 여호와가 너를 넘어지지 않게 하시리라. 저 뜨거운 태양과 밤의 달이 너를 해치지 못하리.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뜨니 도움이 어디서나. 주 너를 지켜주시리라. 너의 모든 생을 주 너를 지켜주시리라. 너의 모든 생을 주는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우리 주 여호와가 너를 넘어지지 않게 하시리라. 저 뜨거운 태양과 밤의